4월 첫째 주 대표 그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4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영상으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찬양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0장 1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도다. 오직 환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같이 환란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나가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가정의 평온한 마음으로 육신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상파울루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는 최희주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두려움보다는 더 큰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소마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토론토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브라질을 위해서 그리고 이 소망의 교회 크라폴란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노랫말 중에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가사의 중간에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계신지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 가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피 흘리기도 합니다. 일단 가시에 찔리면 우리의 삶이 마비되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육체를 찌르는 그런 가시보다도 훨씬 예리한 가시에 우리의 마음에 찔려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가시에 찔린 사람들은 그 가시에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도 그런 인생의 가시에 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금주간은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 이 고난을 대응하고 성도들의 성서적 방식을 함께 더불어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시에 찔릴 때 해야 할 일들 무엇일까요? 그 첫째라,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무엇이어 있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설들이 분분합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제기되는 설은 안질설입니다.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어요. 쉽게 낫지 않는 안질의 고통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니, 그런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아마도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눈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봐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감퇴하면 성경도 큰 걸 성경으로 바꿔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큰 글자를 강조한 것을 보아서 눈이 좋지 못했구나, 이런 바울의 안질은 아마도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강력한 빛의 체험 속에 안질을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능한 추측이지요. 이 안질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질병이 있었는데 간질. 이 간질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간질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에게
안질이냐 간질이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토론을 붙입니다. 바울이 아마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시험거리를 내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가 하면 또 그 밖에도 말라리아설, 또 우울증설, 심지어 마누라설도 존재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고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일단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독신이 되었을 것이다. 또 마누라에게 혼난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결심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내가 계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울이 역설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가장 좋아했던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은 잠언서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제일 좋아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상당히 억측에 가까운 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뭐냐?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정말 무엇이냐?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놓지 않은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또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본문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위해서 3번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내가 3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또 떠나가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고는 가장 커다란 인생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이것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장으로 초청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인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간질병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곳으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의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고난이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 잔이 옮겨지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시에 찔렸다,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의 기사를 마가복음에서도 읽어보면 아마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와서 참으로 나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신다면 그 고난이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을 옮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이 버티고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을 거예요.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 가시는 떠나지 않고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옮겨지지 않는 가시,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에 적지 않은 우리 인생의 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자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 삶의 장에 허용하셔서 제가 계속 이 가시에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목적이 있다고. 내가 이 잔을 내 삶의 장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는 나의 목적이 있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를 설명할 때 지나치게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접근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즉,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모든 고난을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물론 어떤 고난은 명백히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 파괴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고난들이 인생의 장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반면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적인 테스트로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도 아니고 사탄도 주고 하나님도 허용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고난을 시작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마귀가 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욥의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 갑자기 한순간 욥의 인생의 장애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날아가고 재산들이 날아갑니다.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기하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욥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면서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욥이 지금까지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처럼 상황이 어려워져 봐요. 정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가 고백할까요? 이것을 보면 누구도 삶의 장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욥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그런 동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고통은 사탄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혹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인생의 어떤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결코 마이너스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이것이 궁극적인 유익일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장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바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목적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번씩 짤막한 구절에 두 번씩 거듭 강조하는 말이 있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7절은 시작하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 우리가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몸을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 하나님의 낙원, 저 대기권 밖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체험의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보편적인 함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체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했고, 한마디로 영빨이 굉장한 사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을 주셨을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건강까지 한다면 나의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용하셨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육체의 건강한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장 저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고통, 오늘의 삶의 장애, 회홀이, 내 마음과 육체를 찌르고 괴롭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뭘 이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선. 이것은 내 인생 속에 이루기 위한 유익한 목적이고, 이 고통의 장 바로 배후에 있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발견된 목적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가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낮아진 인생으로 살도록, 내가 신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겸손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것이 야고보의 충고 아닌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다면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야, 나는 참 행복하다, I am so happy,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명령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명령은 순종해야지요. 그것은 기뻐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감정은 따라주지 않지만 이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게 아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의지적으로라도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 나를 따라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여기에서도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사실 고통은 아픕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깊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괴로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때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존 속에서, 신뢰 속에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통은 좋은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을 자랑할 수 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이 약함 때문에 나를 무릎 꿇게 했고, 이 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님의 임재가, 주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면 나는 기뻐해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인데 다시 우리 예수님의 삶의 장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고난의 저녁, 그 밤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나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밤에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픔 그리고 고통,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성취함으로 나의 피 흘림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시나무 새 가사를 소개했는데, 그 새는 전설에 일생에 단 한 번 운다고 합니다. 자기 보금자리를 떠난 새가 가시나무 가시를 발견하는 순간 가시에 스스로 찔려 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 자기 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새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고 또 찔리셨고 피 흘려 거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순간 그가 외쳤던 말,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목수가 일을 완전히 마쳤을 때 사용하는 단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이 한마디의 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것이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시나무에 찔려 고통받으신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의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속으로부터 솟아오는 기쁨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 저는 기뻐요.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 저는 기뻐요. 이 기쁨으로 고통을 이기고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놀라운 인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거든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목적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험하고 힘들고 버거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오셔 고난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좌절하지 않고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눈물보다 더 진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주일 있는 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혹시 물 밀듯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더욱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케 위해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과 또 정신과 또 영적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정명진 형제와 박희서 우리 성도와 용선재, 영재 쌍둥이 형제, 그 외에 박은주 사모님의 모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또 코비드-19으로 쓰나미로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고난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토론토 동포 사회와 고국이 이제 총선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고자 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되 그로 인하여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제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위에, 그들의 손길들 위에, 가정 위에 힘들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추었습니다.